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네.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 여전히 추위가 계속되는 날들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냉대받고 수해당한 이들, 가슴 가득 차오르는 외로움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시어 주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주의 사랑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주님이 친히 이 시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 누리는 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법한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또한 무엇을 바라고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장 11장에 걸쳐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며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지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터 오늘 함께 나눌 3장 20절에 걸쳐서 정죄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와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속과 밖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그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창조 질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에게로 나아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그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도 할례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아마 무척 반발했을 것입니다. 또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오늘 3장에 그러한 유대인들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과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만인 죄인 사상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인 죄인 사상입니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서와 시편 14편, 5편, 140편, 10편 등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역시 죄 아래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다윗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을 통해 노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로 18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입과 피 흘리는 데 빠른 발을 가지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도 그렇지 않는 자도 모두 함께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율법 그 자체가 유대인들을 죄에 빠지지 않게 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동일하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율법이 유대인들을 죄에서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율법은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스르는 우리의 본성, 즉 우리의 옛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때문에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기까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지 않은 채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라고.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의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고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오늘까지 함께 나눈 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한 것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실존은 죄인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이 속량과 화목 제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흠없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가져온 그 흠없는 제물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안수 기도를 통하여 죄가 그 양에게, 염소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전가입니다. 전가란 자신의 허물이나 책임 등을 남에게 덮어 씌움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일회성이었고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온 세상을 위한 것으로 차별이 없으며 그 효력은 단번에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수치를 가져가시고 영광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여김받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교환, 말도 안 되는 이 교환을 즐거운 교환, 신적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김받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여김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분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미래가 생겼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형제, 자매, 가족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는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유대인, 이방인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할례자, 무할례자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죄사함을 받고 이 의를 허락받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히 헤아려 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 복음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그 영혼을, 그 한 영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영혼이 올 한 해 주님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고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 죽음, 가난, 수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며 생명 주시고 부유하게 하시며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